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와가지고 되게 기도 많이 하고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불편하긴 해도 또 은혜스러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서부터 우리 금요일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특별히 이번 달까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스토리가 있는 시편이에요. 스토리가 이 시편이 쓰여질 때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위에 이제 한 줄씩 나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기억하면서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제 앞에를 좀 보면 성경책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위에 좀 이제 간단하게 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51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쓴 시이다? 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걸로 봐서, 자, 이 시편은 예배 안에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불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을 볼게요. 다윗이 자 누구와 동침했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 찾아와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백성들 중에 부자가 있었는데 뭐 양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근데 갑자기 손님이 왔대요.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을 잡았는데 누굴 양을 잡았어요? 옆에 가난한 집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느냐?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막 화를 내 가지고 막 누구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부자, 그 나쁜 놈이 누굽니다? 당신입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내가 자 한 마리밖에 없는 양,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내용이죠. 자기는 후궁들도 많거든요. 부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뺏어서 본인이 동침하고, 이제 그 사건이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입으로 인하여서 발각이 되게 되겠죠. 자,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자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으로 히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더러워진 우리 그 다윗의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라고 나와 있어요. 죄과를 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 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그 내용들은요,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보면, 자,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어요.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그 밧세바로 인하여 처음 갖게 된,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갖게 된 그 첫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거든요. 생명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대가도 지불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용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죄가 그 가정 가운데 계속 머물러 내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적인 죄가 이 뭐예요? 이게 또 살인한 죄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집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큰 아들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가 공주 배다른 여동생을 데려다가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가정 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겁탈을 해놓고선 또 버려버려요. 보기 싫다라고 데려가 뭐 가져가라.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 아들을 불러다가 꾸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진짜 용서받은 자로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죄를 지어본 적이 있고 너 그러면 나한테 심판받는다라고 암놈을 데려다가 혼을 냈던지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윗이 암놈을 데려다가 혼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겁탈을 당한 그 여동생의 친오빠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 암놈을 갖다 데려다가 왕자들 앞에서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겁탈하고 성적으로 겁탈하는 이런 일들과 더불어 살인하는 일이 끝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결국은 도망쳐서 어머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디죠? 친가라 어디라 그래요?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또 무슨 일을 해요? 또 피바람이 한바탕 부릅니다. 피바람과 더불어서
두고 갔던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 놓고선 텐트 쳐놓고 어떻게 버려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해 버려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압살롬도 또 죽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회개했으면 끝났지, 그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비록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잔재들이 그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무서움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끝났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의미심장한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은 성경에 분명히 뭐랄까 할까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다. 여러분, 왜 내가 출생했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가운데 출생했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얘기했을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이게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자, 다윗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 보면 아버지가 정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바깥에서부터 얻은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부인에서 축복 가운데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 혼외에서 있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막내 아들로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어머니의 아들, 같은 배가 같은 이제 동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이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집안 내내로 다윗에게 넘어가고요, 다윗이 그 아들 때에 넘어가고요, 결국 그게 솔로몬 때로 넘어가고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비록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있어질 수 있는 고통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안일한 가운데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에 대하여 싸우기를 뭐하기까지 해서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라도 해서 싸워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이제 9절이 10절 정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요. 다시 말하면 정한 마음이 예초부터 마음의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라는 건. 다윗이 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평균 이상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를 지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뭐 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죄 짓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허락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뭔 의미냐? 필요해서 네가 결단하여 죄를 짓고 네가 결단하여 배반을 하긴 하는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밧세바나 이 살인 사건이 있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누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라고 거들먹거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결단들, 그렇게 그렇게 죄 지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도 있어요? 허락하실 때. 물론 잘못된 거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정한 마음이라는 게 없구나, 정직한 마음이라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야 나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배반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다 버리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죽는 데까지로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에요. 배반하고 딱 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뭐 세상 표현 가운데 무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패는 뭐래요? 성공의 어머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허락하실 때가 있다?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허락하신,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가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은 성령이 뭐에 계세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안에서 속상해 하실 망정 떠나시지 않고 내주에 계세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오셨다가도 떠나요. 삼손에게 들어가면 능력이 생겼다가 떠나버리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사울 왕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아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사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처럼 나도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하여서 그 구원을 물려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뭘 회복시켜달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구원을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이젠 아닌 게 아니거든요. 구원주 하나님인 게 맞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뭐 해버렸다? 지금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짓고 살거든요. 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짓고 살거든요. 근데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지을수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얻어진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려면, 자, 우리 안에 항상 뭐 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빠진 제사? 상한심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진솔한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통회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내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겪은 상처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여러분, 이것으로 통회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자꾸 예배를 채워가면요, 이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강한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 부분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심지어 억울하니까 원통하다고 막 부르짖는 소리, 기도가 나와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뒤로 가면 그 원망과 그 억울함은 사라져요. 뒤에는 어떻게 끝나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울부짖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지, 자꾸 억울하고 원통한 것으로만 자꾸 채워놓으면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내 상처나 내 원통함 때문에 억울하다고 부러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백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시편 52편을 보면, 자, 이 시편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스토리를 좀 볼게요. 자, 에돔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이게 제사장의 집이거든요. 제사장의 집에 와서 숨기움을 이제 받았다라고 했다고, 자,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을 숨겨줬던 아히멜렉과 그 온 가족, 제사장 집안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도륙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건을 인하여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누구도 죽였다? 제사장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도 도륙을 해버릴 정도의 사울 왕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는 그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장소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인데 왜 사울 왕한테 왜 이런 고발을 했을까? 뭐 하려는 거예요? 에돔인이기 때문에 대접 못 받지요. 남의 나라 와서 자리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이렇게 고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한테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자리, 좋은 자리 얻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죠. 그래서 1번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누구예요? 다윗을 고발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혀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이 앞에 부분의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거짓말하고 뭐 이제 간사한 그런 이제 말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자리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도였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5절에 보니까 자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해요.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런 의도, 그런 잘못된 이제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7절과 8절을 보면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힘 삼지 않았대요. 자, 무엇이 이 사람의 힘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부함이 그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뭘 더 얻어보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어보는 거 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지만 자,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결국은 돈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채 뽑혀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푸른 감람나무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윗 되어짐 그리고 도액의 도액 되어짐은 뭐의 차이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자 무슨 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내가 예배자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끝까지 영원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52편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53편을 볼게요. 자, 53편.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실 때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부터 어리석음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좀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지가 낙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는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찡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어리석음의 시작이에요. 자, 반대로 지혜로운 자. 자, 지혜로운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곧 뭘로 이어지느냐? 악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악행으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죠. 결국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는 결론은 뭘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것이 이 지혜로움의 시작이고 당연히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굴 찾아야?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절제하겠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선행을 베푸는 자로서 결국은 뭘 받아요? 악기는 어리석은 자는 심판을 받지만 자, 지혜로운 자는 뭘 받는다? 구원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쪽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래서 자, 무지는 뭐냐?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하며 선행을 행하는 자는 곧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줄거리예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악행을 할 때 누구에게 악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4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침략해오고 계속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크게 두려워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만 그 악행으로 인하여 결국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할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4편을 볼게요. 자, 54편을 보면 위에 설명이 나와요. 자, 10사람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이름이에요. 자, 광야에서 이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이 도망치다 지금 어디 도망쳐 있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한테 당신이 찾고 있는 이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쓴 거죠. 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서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한날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1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억울하다는 내용이에요. 억울하다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솔직히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것이고 또 사울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게 되게 억울한 거죠. 근데 이 억울하게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이유 중에 원인을 제공한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누가 잘못했냐? 사실 물론 사울이 이제 마음 가운데 뭐라 그래요?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와서 문제였긴 했지만 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여자들. 아니,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들, 이 여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찬양을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다? 내가 사울이라도 다윗을 가만히 안 놔두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미 민심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긴 했지만 이건 누가 승리로 이끌어낸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됐든 장수의 공도 사실은 결국 누구의 공이 돼요? 왕의 공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다윗,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사울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이새도 봤고요, 형제들이 다 봤어요. 다윗이 이미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형제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다 사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울은 다윗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돼요. 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결국 그 시발점 뭐라 그럴까요?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들. 이런 말을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 말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지만 할 말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다윗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한 거냐? 사울과 다윗을 뭐 했어요? 지금 비교했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자녀 교육 안에서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애와 내 애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애와 작은 애를 비교하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되어질 만큼의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한 가정 한 가족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독특하고 특별하게 계획하여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 것 그 자체가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이 10사람 이 발음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나중에 3절을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10사람이에요. 안면도 없어요. 내가 그들을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들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롭게 고발을 하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내 억울함, 아무도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지요.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되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라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꼬여요. 그게 인생사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만은 알아준다. 하나님 알아주세요. 자, 사울이 이것 때문에 군사를 3,000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이 동원돼요. 군사가. 도대체 이 군사는 나라를 안 지키고 뭐하러 쫓아다니는지, 이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이 동원이 되는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10이라고 하는 이 광야 자체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금방 잡혀요. 흩어져서 수색하면요 금방 잡혀요. 이게 잡히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온 천지가 다윗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발각되는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갑갑하고 막막한 상황.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울이 죽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적인 지혜로 올 때, 자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자 사울을 어떻게 하세요?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자 어떻게 하시느냐? 3,000명의 군대를 몰고서 다윗을 한참 쫓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다윗을 수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요? 지금 다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전쟁이 일어날 줄 안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물이 목 턱까지 온다 그러잖아요. 아,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순간까지 갔다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잡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55편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55편은 조금 길어요. 자, 일단 15절까지만 읽을 텐데, 자, 이 사건은 시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압살롬과 그 군사들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상황이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지금 숲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이제 군사들은 이 다윗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수색하고 있는 상황.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들 때문이라도 이게 이제 적이 누가 돼 버린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심지어는 나를 따랐던 과거의 내 신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배반당한 그런 상황 안에서 쓴 시가 바로 이 55편의 시의 내용입니다. 자, 1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은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시하소서. 그들의 열을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들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 쓰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의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얼마나 아프대요. 심히 아프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찾아서 이제 찾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그래도 이제 뭐 원수다라고 얘기하면 원수일 수 있죠. 근데 지금 내 목숨을 찾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고 내 친구였고 내 신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 아들이었고 내 신하들이었던 자들이 지금 내 목숨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그러니까 원수가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원수. 원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해서 내 목숨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돼요. 압살롬 사실은 다윗이 용서한 아들이에요. 물론 이제 암놈 첫 번째 아들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런 나쁜 마음을 뭐 가졌었겠지요. 근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첫째 아들은 세자예요. 다음 왕권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자를 죽였거든요. 살인죄예요. 근데 이 살인죄를 처단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보냈다가 또 혹시나 서운할까 봐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할 만큼은 한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자, 일반적으로 큰 재판이 있게 되면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소에 가보면 피고든 원고든 둘 다 뭐하다라고 얘기해요. 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억울하는 거예요. 민사재판 같은 데를 가보면 사기꾼도 피해자도 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 안에서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판에 지고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씩 붙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왕이라면 당신이 재판에 이겼어야 돼. 맞는 거야. 당신 억울하지. 내가 왕이 되면 당신 내가 이기게 해줬을 텐데. 이런 일들을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상을 차려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심들이 어떻게 돼요? 야, 압살롬 왕자가 왕이 되면 다윗이 살 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잘 살 텐데 라고 민심의 대부분이 넘어간 상황.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압살롬 정도면 뭐 해줄 수도 있다. 뭐 다음 왕 세워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용인해 준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더 그 왕권을 빼앗아 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든 알아요. 다윗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다윗은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르던 군사와 따르던 장군들이 대부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 할 만한 그런 충성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인정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이 반란을 압살롬이 주도해서 일으키긴 했지만,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가면 다윗은 압살롬을 뭐 할 왕이다?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을 착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 반란을 함께 주도했던 신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과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둘이 화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쫓던 게 뭐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거기서 그냥 처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과 아버지가 완전히 갈라섰다. 도저히 하나로 화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슨 일을 택했느냐? 이 다윗이 도망칠 때 급해서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후궁들, 어떻게 보면 물론 후궁이지만 어머니들이에요. 다윗의 첩들이에요. 그 첩들을 멀건 대낮에 그 예루살렘 성 위에 텐트를 쳐놓고선 전부 다 강간을 합니다. 온 천하에 다 알게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심지어 9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셨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이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말을 가지고 이 압살롬을 가지고 놀고 있는지. 그러니까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할 정도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윗의 인생 최대의 어떤 아픈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심지어 6절, 8절, 6절, 7절, 8절에 보면 내가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멀리 광야로 날아가 버리고 싶다라는 얘기. 이거는 이제 한국 문화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진짜 힘들고 어렵고 진짜 너무 답답하면 내가 눈을 딱 감고 있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가 도망쳐버리고 내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관계가 온전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여러분,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에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느냐면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관계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인생 최대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가까워야 할 그 아들과 그 신하들과 어떻게 됐어요? 최대, 어떻게 보면 관계가 가장 악하게 깨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을 통하여. 결국은 중요한 또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래잖아요.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내미가 아빠랑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탕 안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물에 딱 들어갔더니만 어때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나 스스로도 아침 생각 다르고요, 저녁 때 생각이 달라요.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배신할 수 있지만 누구만큼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누구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 여러분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면, 그럼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1등으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신뢰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사랑에 신뢰를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해서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를 근거하여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믿을만 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믿을 게 없어도 그냥 있는 모습을 그냥 품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왜 이런 배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한 다음에 자, 16절에서부터 자, 어떻게 하셨나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잃어버렸고요. 지금 도망자처럼 막 나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민심은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것처럼 보이고 압살롬은 왕궁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나와 있는 내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이거 맡겨라. 여호와께 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이해는 되어지시죠?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전부였어요. 기도가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 가운데 뭘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대요. 근데 결국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죽는 원인이 뭐냐면 뭘 잃어버려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레베카인가라고 하는, 무슨 영화래? 레베카가 아니라 무슨 소방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방화범이 있어서 자꾸 불을 질러. 근데 폭탄을 설치해서 불을 질러서 사람이 다치고. 근데 첫 번째 피해자가 나올 때의 그 영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TV 위에 폭탄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딱 감으로 알았어. 아, 이게 터지면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집만 딱 빠져나면 돼요. 근데 수년 동안 살면서 수천 번도 열고 다녔던 그 현관문을 못 열어. 뭘 잃어버려서요? 정신을 잃어버려서요. 위에를 열었으면 밑에를 또 잠궈. 안 열어져. 그러니까 밑에를 열었으면 또 위에를 잠궈. 이 두 개 자물쇠를 계속 연속. 그 결국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더라고요. 자,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자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기도하란 얘기예요. 22절 보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대요.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요동함을 뭐 하신다? 영원히 허락하시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야, 자,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얻어지는 응답이 뭐냐? 그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일단 잡히면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일단은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눈도 감기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적인 문제는 바풀 만한데 바풀 이것만 집중하면 어떻게 된대요? 눈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뭐밖에 안 보여요? 바풀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문제는 얼마네요? 세상만한 게 아니에요. 바풀만해요. 정신을 잃으면 이 바풀만한 게 세상 전체를 다 이제 채우고 있는 것 같이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근데 그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뭐하고 더불어 간구하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으로 인하여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이 상황에 됐어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진짜 탁 눈 감아버리면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좌절해버리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기도했더니 요동치 않게 되는,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패위라고 해야 될까요? 왕에서 이제 끝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냥 다시 멀쩡하게 예루살렘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56편까지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밑들을 보면
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설명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가드는 이 블레셋의 수도예요. 블레셋의 수도예요. 자, 아까 지금 앞에 나왔었잖아요. 아비멜렉한테 도망갔더니만 숨겨진 곳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가문이 다 죽었어요. 10광야에 도망했더니만 10광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고발했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다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까지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나라의 이 심장부거든요. 그 안에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갈 곳이 없어도 왜 하필 블레셋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다윗은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철천지 왼수예요. 왜냐하면 과거 어렸을 때였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싸움,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패배를 경험했던 것이 이 블레셋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의 한 사람이 더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이제 이방 땅까지 와서 사로잡혀서 사울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죽겠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뭐냐면 뭐한 척,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미쳤네. 얘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고 이런 자를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상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미 미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사람을 뭐가 두렵다고 내가 죽여야 되느냐? 자존심 상해서 안 죽여요. 그래서 간신히 미친 척 한 곳으로 말미암아 뭘 건진 거예요? 목숨을 건져. 여러분, 목숨을 건져서 구원함을 입긴 입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윗, 천하의 다윗이 이방 땅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사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처절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윗인데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절대 감사할 수 없는데 다윗은 겸손한 자였어요. 그저 목숨 하나 구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1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하리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시편에 보면 각 시편들마다 독특한 표현들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자, 특별히 56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 독특한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요, 4절에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 뭐 했대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겠네. 그래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을 똑같이 반복하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조금 더 길게 좀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 두 구절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질문이 어렵죠? 난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앞에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해라. 기도라도 해라.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기도도 못하겠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눈만 감으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꾸 공격해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 극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하라? 말씀을 찬송하래요. 이게 이 4절에 보면 한 번 나와요.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또 어떻게 하래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래요. 정말로 기도도 할 수 없는, 정말 진짜 두려움 가운데 쌓일 때 뭐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요, 찬송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그 찬송이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만들어진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이겨져요. 그럼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눈물만 나오고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 찬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감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감옥은 지하에 있어요. 볕도 들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갇혀서 소리 소문도 없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인이라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기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겼지만, 이방인이고 이방 지역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둘이 그냥 갇혔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뭐 하겠는 거야?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날의 감옥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인권도 없이, 재판도 없이 그냥 계속 맞다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선교한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 시커먼 곳에서 뭐하다 죽겠다. 그냥 이러다 죽겠구나.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니.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했다? 찬양했어요. 그건 믿음이 좋아서 이 정도쯤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찬양했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너무 두려워서 찬양하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견딜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세요? 기도하시고, 정말로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하세요? 찬양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 두려움이 이겨진다고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디 젊은 청년들끼리 놀러 갔는데 꼭 함께 놀러 가면 밤에 무슨 얘기예요? 귀신 얘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저녁 때 가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혼자 가니까 무서운. 그래도 내가 남자지. 그래서 가가지고 그 세면대에서 딱 머리를 감고 있는데 놀래켜 주려고 친구들이 싹 따라온 거야. 근데 따라오다가 발자국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머리를 감고 있던 이 청년이 발자국 소리가 딱 나자마자 탁! 뭘 느낀 거지. 그러더니만 하는 얘기 한 게 뭐예요? 발을 동동거리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예수 이름으로 해서 머리를 마저 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우면요, 아는 찬양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라도 하세요. 그럼 진짜라니까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지 결국은 그 찬양을 통하여 다윗이 또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인생이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세월들을 결국은 다 이겨나가고 다윗 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도 되어진 자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